네,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제 토요일 원데이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원데이 세미나는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하던 그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루로 압축시켜 가지고 하루 만에 다 하는 그 훈련 세미나입니다. 어제 세미나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이 저희들 제1차, 2차, 3차, 5차, 4차, 5차 치유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지금 영상을 듣고 오신 분, 또 친구 소개로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 소개로 오셔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진짜 맞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신 분이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제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상상은 무슨 상상을 많이 하는가요? 내 문제 해결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상상은 늘 합니다. 늘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 같이 모여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같이 손잡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나갈 거라는 꿈이 사실은 잘 없어요. 잘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침투해서 들어와 가지고 아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영원한 세상,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구나. 그것이 지각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살펴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지각이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 이 정도는 잘 살았다. 이거는 세상 지각입니다. 세상 지각. 하나님 주는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시면 나처럼 어리석은 애가 없구나. 나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구나. 무능하게 이런 말할 수 없고 어리석기가 이런 말할 수 없고 능력이 없기를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시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고 그 후에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눈이 막힌 자임을 깨닫고 그 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은혜는 한 번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차고 넘치도록 다 먹고 12강줄이 7강줄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볼 때 그것을 전 세계 만방에 내 주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는데 먹은 것이 없는데 주변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한테 뭘 줬는데 가서 자랑하랍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내 나라고 이렇게 내 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다들 그럴 뻔뻔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 자꾸 거룩한 기도만 자꾸 하시는데 거룩한 기도에 응답이 오려면 한 4, 50년 걸립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악한 거, 더럽고 추악한 거 계속 뱉어내서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그것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전에 번제단이 올라가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나의 거룩한 거짓말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걸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잘 섬겨볼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애기처럼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해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주로 나를 위해서 사라집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평안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산다고 매를 대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고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빠 나 이래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이 세상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런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대적하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계속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춰서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 너에게 그런 말을 넣어준 놈이 있다. 그놈 말을 듣고 따라다닌 것이 너의 죄인데 그 죄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들려야만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해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매를 대는 무서운 하나님 만나니까 덜덜덜 떨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 육신적인 환경까지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받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도 계시받고 너무 좋아요. 진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5차 제자훈련 세미나, 지호 세미나, 또 토요 세미나에서 힘을 탁 얻고 이제 집에 탁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면 개판 5분 전에 집에 가보면은 마귀 새끼가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우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실망이 쫙 들어요. 실망하는 게 질병입니다. 질병, 고질병. 그래가지고 언약을 못 잡고 집에 가가 다 누워 있어요. 다 들러워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젖은 낙엽같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버리죠. 예, 또 누워가 한 2, 3일 지나면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어떻게 하나 길이 없어요. 그걸 뭐 노력한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주의 이름 계속 부르세요. 부르시면은 좀 있으면 하나님 힘을 줘요. 힘을 주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제 말씀드린 너무 좋아요. 그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뭔가요? 눈알 다 뽑히고 깜깜하게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세상에 포로되고 내 인생에 나를 잡고 있는 나를 아직도 쥐고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손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현실 세계를 보면 비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영화롭고 크고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 그 소망 가지고 살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영원한 빛을 개척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만군의 요 하나님이요.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이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실 세계에 내가 현실 세계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읊조리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그 결과로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 결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행동을 잘하고 똑바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부인 2번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인간이 그래가 되겠나? 언약 줬는데 내가 네한테 복을 거마히 줬는데 네가 나를 안 믿고 이래가 되겠나 이놈아 이렇게 콩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하나님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인 판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선지자 아내를 데리고 왔다 돌려줘라 막 걔한테 막 겁을 줘 그 왕한테 왕이 오히려 돈을 붙여가지고 부인을 도로 돌려보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책임져 줍니까? 야곱은 더 심해졌죠. 그죠? 이삭도 자기 부인 한번 팔았어요. 가문에 대물림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부인 한번 팔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 부인이 4명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부인 3명인가요? 4명이죠. 그죠? 자매하고 그 각 종하고 부인 4명이잖아요. 예. 부인 4명을 통해서 자녀 12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 2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굉장히 저주받은 인생이기도 하죠. 그죠? 언약 붙잡았는데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형한테 쫓겨나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덤벼들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평생을 사기당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결국은 취했는데 얼마 못 살고 죽고 또 자기 사랑한 아들은 요셉은 어디 가가지고 동물한테 찢겨가 죽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제가 자기 동생을 잡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자기 인생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건져내셔가지고 야곱이 자기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외삼촌한테 거짓말하고 쫓겨다니고 자식이 죽고 부인이 죽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계속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육신적으로도 야곱에게 완벽한 응답을 주셨어요. 자기 자녀가 애굽의 총리 되는 지금 말하면 자기 자녀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잘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얼핏 들으면 거룩한 말 같지만 깊이 보면 교만한 소리를 계속 내 속에서 넣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내가 포로되었다고 해서 눈알 다 뽑히고 깜깜하고 종노릇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꿈도 못 꾸면 곤란하죠. 그죠? 꿈은 꾸셔야 되는 것이죠. 내 현실을 보고 현실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는 꿈을 꾸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이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더 큰 성장, 영화롭게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그죠? 야는 그래도 착해가지고 요 정도는 봐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깨져야 되죠. 그죠? 사람이 계약 맺을 때 뭐라 그래요? 요렇게 니하고 내하고 결혼할 때 요렇게 둘이 영원히 둘만 바라보고 살자 요렇게 약속했는데 서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서로 그죠? 안 바라보면은 그 가정은 깨집니다. 사람은 깨죠.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어기고 돌아다녀도 그 약속은 계속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인데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죠. 내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냥 나한테 밥만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와 연합하도록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 부를 때 나타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 받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또 포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되어져서 또 우리가 불신자 때의 삶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 듣고 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에 내가 그때 힘들기 전에 이 하나님 복음을 좀 계시해 주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복음 받고 결혼하기 전에 이 복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눈이 좀 열려가지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거도 하나님 손에서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한테 과거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그것이 나한테 굉장한 양식이 되고 영원히 먹을 양식이 되고 나에게 붙여준 양떼에게 먹여줄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이미 포로 되기 전에 내가 포로 되어 간다. 7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앞에서 이미 주셨어요. 오늘 또 이사야서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포로가 되었고 왜 너희들을 꺼내주는 것인지 왜 이 사실을 받고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에 오셔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자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받은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이에요. 왕으로 되어가는 그 길을 밟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8장 1절부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이여 이거는 약속의 언약을 가진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는 그곳에서 땅도 너한테 줄 것이다.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언약을 계속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게 없구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속에 진실함이 없어요. 다 거짓말합니다. 교회 와서 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순 거짓말. 죄송합니다. 생각으로는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 깊은 곳에 내 동기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이상한 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들춰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을 볼 때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속아요. 와가지고 막 시대적인 사명자같이 해가지고 내가 막 여기서 막 큰일 하겠다. 이제 순 거짓말. 좀 있으면 갑니다. 가가 뒤가 막 욕을 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 해도 응답 안 줍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응답 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입술로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막 부르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우리가 막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놓치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데 얼마나 고집을 부리냐 하면은 쇠 심줄 같이 질기다.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소 심줄. 소 힘줄이 굉장히 질기다 그래요. 소 힘줄 같이 질기다. 이마가 노수로 돼 있다요. 이마에 노수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받아요. 튕겨 나가요. 말씀 받으면 반사. 계속 튕겨 나가요. 고집이 쇠심줄이고 말씀 받으면 다 튕겨 나가고 아무리 머릿속에 말씀 넣어줘도 안 받아. 안 받고 내 생각이 옳아요. 계속 고집이 세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네가 참 잘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고집 세고 말씀 안 받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시고 이게 듣게 하였고 말씀을 듣게 하였고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이 신을 섬겨서 그렇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말 못하게 한다고요.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눈알 다 뽑히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왕족이 지금 거지 돼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돼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되어 눈알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비한 일이죠. 네가 알지 못하던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지금 포로도 가기 전이에요. 네, 포로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되기 전에 가르쳐줬고 포로되어서도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스스로 상상치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가보면은 누군가에게는 포로가 되어 있어요. 눈알이 다 뽑혀서 앞에 깜깜하고 현실 세계에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꺼내주는 방법은 크고 은밀하고 은비한 일이고 큰 일이고 새거 이때까지 사람이 쓰지 않았던 방법 창조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옛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했고 그런 방법으로 포로에서 꺼내주시는데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그래, 내가 참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다. 이가 지자랑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 받아보시면 나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시면은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결론이 이게 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내 머릿속에 제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간구하는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은 귀신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사탄을 영접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인 돼가 내가 결정 내렸어요. 부부 사이 좋게 해줘. 우리 아들 성공시켜줘. 우리 자녀 성공시켜줘. 나한테 건강 줘. 안 주면 삐져.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사람 다 깊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내한테 문제가 왔다면 언약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그 바로 응답 받을 거를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 결정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알았다. 이거 그래 하나님이 딱 내가 기도하니까 딱 응답을 주고 아주 훌륭한 소리 같지만 아주 더러운 소리죠. 교만한 소리가. 이게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죠? 그런 기도 자꾸 하시면 응답 안 오고 오히려 귀신 돌아가지고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하고 7 귀신 더 들어요. 귀신 더 세집니다. 기도 자꾸 하는데 귀신이 더 세져요. 나를 더 죽이려고 담배 드는 거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게 참아라 또 인내해라 하니까 막 굳게 참는 것이죠. 참아가지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를 생명을 구원해 줬구나. 비참한 인생 됩니다. 주일에 한 번도 인생 쓰임받지도 못하고 평생 원망하는데 원망을 뒤에 감춰놓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천지를 구원하신 창조주를 받았는데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한 번도 못 쓰고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비참한 인생 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것이죠. 나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내가 이미 너를 잘 알고 있다. 네 말이 안 속는다. 내가 가는 거짓말.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돈 주시면은 세계복음 하는데 쓸게요. 순 거짓말입니다. 돈 주면 다 도망가요. 내한테 있는 작은 거, 내한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그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 줬다 빼앗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체질, 언약은 싫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을 주고 벌을 준다면은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천지 만물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맹세하지 말라. 사람 보고 너 맹세하지 말라. 그 땅을 두고도 하나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사람은 맹세한 거 못 지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나 절대로 이건 안 해요. 이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그 사람 반드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절대로 이건 안 하겠다.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절대로 하겠다. 막연히 이걸 꺾어버려요. 꺾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 꺾여버려요. 내가 지금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맹세하지만 사람 맹세해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응답받은 거, 내 삶이 좋아지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면 교만하고 응답이 안 오면 실망해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응답을 받으나 안 받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참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감정 널뛰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거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는데도 끝까지 내 속에서 참아주시는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멸절하지 않다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멸절시키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으로 인을 친 자는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 많이 해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돌봐주겠냐. 이런 양심적인 생각 같지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너 몰래 배속에서 너 원래 그렇게 원래 배속에서 하나님 말 안 듣는 애야 원래. 고집이 시고 네 고집이 새심줄 갖고 머리에 노슬 박아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받아들여. 계속 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새심줄보다 질긴 애인데 너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 원래 행위가 착한 애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를 찾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걸 내가 잘해가 받았다. 이렇게 그 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잘못해도 이놈 새끼 불러가 너 지옥에 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막 구울 때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놔두지 않고 풀무불에서 건져내. 은 만들 때, 금 만들 때 불을 막 굽죠, 그죠? 거기서 건져낸 것이죠. 불순물을 빼고 은과 금을 추출해내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손에 들어온 애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로돼 가지고 현실 세계에 가지고요. 불신자들이 욕을 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이제 시집 갔더니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괴팍하고 동네 별난 사람으로 소문나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제사도 많이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저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겠노. 이 말 들을까봐 아예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실 것인데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가정이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삶을 볼 때 남들이 욕할 것 같죠. 그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붙잡은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내가 상상 못하는 창조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 결정을 내가 지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런 기도를 멈추시고 언약적인 기도,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계속 태워서 번제 드리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 언약 괴가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언약 괴가 멈추면은 서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왜 빼앗기지 않는가요? 12절부터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은 또 누구? 같은 사람을 동시에 자꾸 두 번 부르세요. 야곱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가, 거짓말하는 야곱 불렀다가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불렀다가, 우리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주류에서 생명 드릴 것 같아. 믿음 없을 때는 에라이 뭐고 이거 언약이고 뭐고 뭐 내 쪼대로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내 속에 계속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문제 사건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야곱도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으라. 말씀을 들으는 거죠. 언약 붙잡으시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문제는 반드시 시작했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 당신 자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에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찾아오시고 그 시작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결 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펴고 하늘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다 그 땅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각자 할 일을 다 명령하면 그것들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포로되어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미 앞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바벨론하고 갈대아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층이 갈대아인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갈대아인에게 임해서 지금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데 누가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부분에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미리 이야기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은 마귀의 전문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 못하게 하고 숨기고 감추게 하는 그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비밀이 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약속을 붙잡고 계속 확인하시고 기도하셔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죠.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되죠. 그죠? 이걸 안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꾸 결정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주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인도하시려면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가르칩니다. 네게 유익하도록. 우리가 말씀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고난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영적 싸움 하다가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유익하지 않도록 데려가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해줘요.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나에게 구하지 않아요. 나를 유익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익하고 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풀무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내가 망한다면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행위를 돌아볼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주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좀 주의해봐야 되죠. 그죠? 나의 명령에 주의해라.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 그 약속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 오직 주님 먼저 만나겠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님 먼저 만나고 그 말씀 붙잡 기도하고 현장 나갈 때도 세상 살 때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에 먼저 두고 주의하고 또 자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고 조정하고 조명을 받고 자기 전에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뭐 먹을 거 오늘 가가지고 무슨 일 하고 오늘 지금 사람 만나는데 어쩔고 내 혼자 막 계획을 써요. 머리 안 돌아가는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그대로 또 되네요. 또 뛸 듯이 기뻐요. 교만해지고 그대로 안 되면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속에 잔잔한 강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옵니다.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바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는 파도는 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산은 무너지죠. 강물처럼 바다 물결처럼 내 속에 깊은 심지가 깊은 그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뭐 할 때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세계 복음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주의를 기울이실 때, 그것이 내 삶의 먼저가 되어질 때 깊은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때 내 과거, 내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대적한 거 안 가르쳐주고 응답만 딱 주진 않아요. 나의 창세기 3장 하나님 대적했던 원수처럼 여겼던 걸 다 들춰내 주시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서 같은 걸 주시는 것이죠. 그죠? 이 과정이 없으면 사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네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평강이, 끝없는 평강이,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응답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계속 생겨날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포로돼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네가 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그의 종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사막같이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쪼개가지고, 바위가 쪼개집니까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막에 바위밖에 없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물 주겠다. 사람 생각 그거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바위 쪼개가 물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계속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계획을 따라가면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는 가도 평강이 없어요. 진짜 해답이 안 됩니다. 내가 잠시 마음 편한 거, 잠시 기쁜 거, 기쁜 마음, 내 기분 좋은 거 해가 뭐 할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현실 세계. 현실 세계 문제 아직 해결 안 했는데 기쁘다고 기도 안 해. 아 이제 하나님 나한테 평강 줬다 이러면서 현실 세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려면은 뭘 받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눈알 뽑혀가 내 현실 세계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 이름,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믿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내 행위를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내 상태, 지금 내가 포로되어서 현실 세계 힘든 거 이거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이미 건져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걸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행하신 새 일, 창조주의 일, 영원히 기념할 만한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언약을 받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입술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고집은 세고 완고하고 쇠심같이 깊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시며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어도 사랑하시며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만물의 주제 되신 주님 아버지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전 세계 만방에 나를 건져주시고 이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반석 같은 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이름 부르는 자로 주 이름 부르는 일에 능한 자로 주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